오랜만에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교회에 입장하는 동영상을 좀 찍게 되었어요. 자, 전도사님을 따라서 유년부시까지 가볼까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출입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렇게 정문으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열 체크하는 곳이 있어요. 쭉 걸어 들어오면 앞에 보이는 기계에 서서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열 체크를 하고 옆에 계신 장로님이 초록색 스티커를 붙여주실 거예요. 자, 이제 유년부실로 가면 돼요. 담임 목사님이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친구들, 담임 목사님 너무 오랜만에 뵙죠? 우리 친구들도 담임 목사님 보면 꼭 인사해주세요. 이제 계단을 통해 2층으로 가면 앞에 유년부 배너가 보일 거예요. 배너에 보이는 화살표를 따라서 왼쪽으로 가면 돼요. 친구들 너무나도 익숙한 복도죠? 이 복도를 쭉 걸어오다 보면 왼쪽에 유년부 게시판에 사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쭉 더 걸어가다 보면 드디어 유년부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유년부실로 들어가 볼까요? 드디어 저희가 6개월 만에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또 방금 며칠 전부터 또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친구들이 많이 나오지 못했는데 그래도 저희 함께 예배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월 16일 유년부 예배에 나온 모든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 목사님 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할까요? 자, 준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아멘. 자,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 사랑합니다. 나의 참 소망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를 향한 내 마음에 고백을 드리네. 나의 참 소망 나를 이끄시는 분 사랑합니다. 나의 참 소망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참 소망 나를 이끄시는 분 사랑
주님을 예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렇게 코로나가 심한 가운데 있어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6개월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주님, 이 예배 자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틈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예배, 또 성령님이 충만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읽을 건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9절 말씀인데 다 함께 성경을 펴볼까요? 성경을 피면은 예레미야는 어디 있냐면 구약에 있어요. 자, 구약에 예레미야 28장 9절 말씀 한번 펴볼까요?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1095 페이지, 네, 1096페이지네요. 1096쪽에 있습니다. 28장 9절 말씀. 네, 우리 영상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같이 성경을 펴서 예레미야 28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찾았으면은 성경책을 읽고, 아직 찾지 못한 친구들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을게요. 준비.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친구들, 우리가 진실과 거짓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진실과 거짓.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세연아, 어떻게 우리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을까요? 생각 안 해봤죠? 자,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 손에 아주 빨간 사과가 있다고 해봐요. 근데 이 빨간 사과를 우리 친구들도 다 알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 사과를 보고 이거는 사과가 아니고 배야 라고 하면 이게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이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사님 손에 들고 있는 게 다 사과라는 거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 손에 친구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과일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전도사님도 한 번도, 전도사님만 아는 그런 과일이에요. 저기 어디 이름 없는 섬에서 전도사님이 따서 가져온 그런 과일이 있어요. 색깔이 무지개 색깔이고 엄청 신기하게 생겼는데 전도사님이 이 과일을 보고 이 과일은 맛이 새콤달콤해요 라고 하면 친구들 이게 거짓말인 줄 알까요? 진실인 줄 알까요? 잘 모르겠죠. 이게 맛이 새콤달콤한지 우리 친구들은 먹어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과일이라서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떤 것을 볼 때 진실인지 거짓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명의 선지자가 나오는데 성전 앞에서 서로 다른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친구들의 왼쪽에 있는 무지개 색깔이 아니죠. 파란 색깔 이쁜 옷을 입고 있는 이 선지자의 이름은 바로 하나냐라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목에 나무를 이렇게 매달고 있는 이 선지자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예요. 근데 이 두 선지자가 서로 예언을 하는데 당시에 유다라는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아주 강한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했겠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노예처럼 일을 하고 또 왕을 섬기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슬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예언자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제 곧 당신들이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런데 한번 잘 들어봐요. 어떤 선지자의 말이 맞는지 우리 친구들 한번 잘 들어봐요. 자, 처음에 하나냐 선지자가 이렇게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냐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2년 안에 자유를 얻게 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대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땠을까요?
엄청 기분이 좋았겠지.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와 이제 곧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구나 이러면서 신났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박수치면서 환호성을 하고 있을 때 딱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왔어요. 어깨에 나무를 메고 나와서 여러분 저도 하나냐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2년 안에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냐를 선지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말했냐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땠을까 반응이 지금 여기 그림을 봐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매우 화가 난 것 같죠? 소리를 지르면서 에이 무슨 말이야? 무슨 70년이야? 이러면서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냐 선지자는 화가 났어요. 자기를 무시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그 목에 있는 나무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이 나무를 부셔버렸는데 친구들 혹시 이 나무가 뭔지 알아요? 왜 예레미야는 이 나무를 목에다가 메고 있었을까요? 이 나무는 뭐라고 하냐면 멍에라고 해요. 멍에는 뭐냐면 우리가 소의 목에 이렇게 매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수레를 끌거나 짐을 끌 때 그거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멍에라고 해요. 그런데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멍에를 목에다가 메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멍에를 어깨에다 메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유다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 만들 것이다. 너는 그 증거로 목에 멍에를 매달고 그렇게 다녀라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명령에 따른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어떤 게 정말이고 어떤 게 진짜라고 생각했을까? 한번 친구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 친구들이 당시에 유다의 백성들이었는데 이 두 명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냐는 2년 안에 여러분이 자유를 얻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예레미야는 70년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자유롭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친구들은 둘 중에 어떤 사람의 말을 더 믿고 싶어요? 전도사님 같으면 아마 하나냐의 말을 더 듣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70년은 너무 길잖아. 2년만 있으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데 70년이나 기다려야 한다니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냐의 그 거짓 예언을 듣고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냐는 이 예언을 하고 난 뒤 2달 만에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거짓 예언을 한 하나냐에게 화가 나서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말을 들을 때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거짓말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미워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해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요즘에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교회가 엄청 위험한 곳이고 나쁜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고 교회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 다시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며칠 전에 또 교회에 나가지 말라, 교회는 위험한 곳이다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두려워하거나 마음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교회가 나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또 교회에 오면은 함께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예배드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불안한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우리 친구들이 6개월 동안 집에 있으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린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주일마다 놀러 갔던 친구도 있을 거고, 집에서만 있던 친구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주 교회에서 배우고 또 전도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거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도 나와야 하고, 또 말씀도 읽어야 하고, 또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헷갈릴 때 어떤 것이 진짜지? 정말 교회가 나쁜 곳일까? 이렇게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일지 헷갈리고,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사탄의 뜻인지 이렇게 잘 분별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능력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자, 우리 헌금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 앞에 있는 우리 기도문이 있죠.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기도할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님, 늘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다른 목소리들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다 함께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만 드리며 살래요.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기쁨으로 노래해. 이전에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받고만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나 주님께 드리며 살래요. 일로 와주세요. 세영 일로 와주세요. 네, 우리 같이 앞에 보고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욱 구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 또 불확실한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더욱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 귀중한 곳에 주님이 꼭 필요하신 곳에 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하는 이웃들에게 사용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광고할게요. 우리 윤영부 예배에 나온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윤영부, 초등부, 소년부 전도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유튜브에 매주 주일날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아직 못 본 친구들은 목양교회 유튜브에 들어가면 전도사님들의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같이 보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위에 목양교회라고 치고 들어가면요, 이초소 주일 예배 오른쪽에 시리즈별로 쭉 나와요. 그래서 시리즈별로 하나하나씩 보면 또 엄청나게 재미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윤영부 예배가 9월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돼요. 오늘은 우리가 1일 예배 재개로 한 번만 드렸지만 9월 6일부터는 우리가 매주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우리 사진에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 자리에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꽉 찰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날 때마다 친구들이 점점 더 많이 와서 이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월 6일부터는 우리가 예배를 하니까 윤영부 예배에 많이 와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예배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